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인생 광야길을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급하여진 마음을 쫓아 멈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앞서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가실 때에 우리는 멈췄습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멈춰 앉아 있었던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과 허물을 이 시간 토설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에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에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멈출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 늦은 것 같으나 또 우리가 움직이면 빠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는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 복지의 삶을 들어가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하여 홍과 벌소와 간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친다여 싸우니 우리 영혼이 아버지 묶여있는 사슬에서 끊김되게 하시고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눌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아버지 늪 속에 빠져 고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오늘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손을 내밀 때에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h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시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그 영광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꼭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풍과 홍수로, 지구 저편에는 폭염과 가뭄과 산불로 많은 숲과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런 대재앙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지켜봐여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이 약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에 매여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크게 낙심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시라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를 통하여 응답하실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그 분량보다 더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 한 분으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자비전 분속들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아픔과 어려움을 서로 알지 못합니다. 홀로 지르시는 분들의 외로움과 아픈 성도들의 고통과 눈물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의 걱정과 위로를 하기보다는 늘 기도 제목으로 우리 메뉴에 기도 제목으로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비전 성도 모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8월에 헐볕더위가 계속되지만 곡식들과 과일은 결실의 때를 향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비전 분속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로 이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고자 기도하며 서 있는 김진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영성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새롭게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37절)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이 시간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덕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안이 가난한 여성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재벌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돈도 많은데 박사학위 3개나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몸도 좋고 외모도 뛰어납니다. 거기에다가 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모든 장점보다도 사소한 결점들이 이 아내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내는 친구들에게 가서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재벌 남자를 만났다. 건강하고, 그죠? 용모도 출중하고, 거기에 착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내는 이런 남편에 대해서 이런저런 흉들을 친구들에게,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비판이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비판이라는 것은 높음을 향한 욕구의 왜곡 현상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높아짐에 대한 그 욕구,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고 생리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최고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또 최고의 존재인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이 세상의 최고의 것들을 맛본 사람들이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에 대한 갈망함이 남아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던 그 풍성함과 그 기쁨과 그 만족, 그 고퀄리티를 맛본 사람들이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높음을 향한 성향은 여전히 타락하였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기에 어디에 와서도, 땅에 와서도 높음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땅에서 높음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을 깎아내림으로 높아지는 이러한 방법들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먹고 살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돈에 집착하는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인기의 가수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였다가 결국은 뭡니까? 인생의 나락을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저 정도면 되면 됐지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것들을 누리고 맛을 보았어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서는 그 맛을 여전히 땅에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남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집착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과시를 위한 낭비를 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체면 문화라는 거예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과시욕과 낭비들을 하게 되어지는가? 그것도 뭡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왜곡되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차를 가진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비싼 차를 사지 못하는 것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의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능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느냐? 왜 능력이 없느냐? 능력에 대한 비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비판을 하는 거예요? 성향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왜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느냐? 왜 소극적이냐? 왜 자기 중심적이냐? 이 성향에 대한 비판이고,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비판이라는 거예요. 이 비판의 종류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능력 없는 사람을 비판하면 당신은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향을 비판하는 당신에게 당신의 성향은 과연 좋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덕적인 것을 비판하는 당신에게 당신은 도덕적으로 깨끗합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판은 높음의 욕구에 대한 왜곡되어져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특이합니다.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몇 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까? 37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8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7절의 내용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반복이 되어서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없는 38절의 내용이 뭐냐? 주라는 거예요.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왜 마태복음에서는 이 주라는 내용이 빠져 있을까?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9절의 내용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맹인에 대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이 내용이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에서는 삽입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비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 두 내용을 삽입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비판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주라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주라. 이게 누가가 우리에게 조언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란 오고 가는 거예요.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의 위치는 어디라는 거예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서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주는 쪽으로 고정되어질 때에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치 수돗물이 수온지에서 마을로 흘러갈 때에 가가호호로 물이 흘러갑니다. 이 방향이 거꾸로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관계의 흐름을 주는 쪽이 되어서야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얻으려고 하는 그 방향을 취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비판과 정죄와 남을 탓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어떻게 주라고 하는 것일까? 먼저 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주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되어진 이들을 고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있는 이게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이 사람의 관계에서 주고자 하는 그 방향성, 내가 주는 입장에 베드로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원하지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니,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소경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갈 때에도 그곳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안전뱅이가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며 한 분 주십시오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도 보았고 그전에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나가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라고 손을 벌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어제도 지날 때, 그제도 지날 때도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주는 입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안전뱅이가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돈 한 푼이에요. $1. 그죠? $1. 그죠? $1라도 주십시오. 동전 한 입을 주십시오. 5,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그가 베드로에게 구한 것은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주고자 하는 것은 $1가 아닙니다. $1가 아닙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걸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1.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원달러가 아니에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고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고 원달러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호주머니에 넣어서 손을 넣어보니 동전 한 입 가지고 주었더라면 그 안전뱅이는 영원한 안전뱅이가 되어졌을 거예요. 영원한 안전뱅이가 되어졌지만 베드로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안전뱅이에게 전하여 줄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줄 수 있을까? 사도행전에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길, 생명의 문, 양의 문, 그곳에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게 되어지는 그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모든 저녁에 죽음의 어둠이 가득할 때에 그 죽음의 어둠에 사이지 할 수 있는 길은 뭐였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안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 안전뱅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로 이르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의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업이 어렵고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엄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업의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도 멀어지고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업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의식을 유지하는 동안에 하늘로 이어진 그 속류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무엇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내려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과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들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준하여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요한복음 8장 26절에 보면 그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결코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매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적인 성장이 되어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간다, 내가 예수 믿는 연수가 올라간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판단을 듣고 그 판단을 전하는 자, 이게 뭡니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 뜻을 전하는 이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럴 적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살인과 간음을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단의 입장이 되어져서 다윗의 살인과 강간이 일어나는 이러한 성도들과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다윗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과 강간을 행하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나단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단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 저러면 안 되지. 끊임없이 비판과 정죄와 남을 탓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그 표현이 우리가 그칠지는 모르겠지만 나단이 이야기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단이 지금 어디에 있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 설명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흘러갈 때에는 살인죄를 지었던 그 다윗도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없는 상태에서 다윗처럼 경고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이하고 오히려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석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하나님 안에 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 자의식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고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우리의 입을 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누가가 비판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주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를 향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질 때에 비판과 정죄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9절에 보면 맹인의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왜 마태복음에 빠져있고 누가복음에 넣는 이유가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에 대한 613가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이론을 펼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되어진 선생들 밑에서 제자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한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과정 속에 파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서성의 해석이 맞다, 이 서성의 해석이 옳다, 서로가 파벌이 생기고 가르침이 마치 전쟁터를 난무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서성의 논쟁을, 가르침을 가지고 논쟁과 비판과 정죄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난장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다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진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목으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모든 선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교리였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사과를 그려온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사과의 형태를 아주 좋아하여 각종 사과를 그려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과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홍옥, 또 뭐가 있죠? 아우리, 부사, 각종 사과의 그 모든 사과들을 다 관찰하고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과 모양은 좋아하지만 정작 사과의 맛을 싫어해서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선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사과를 먹어본 적도 없고 사과를 먹으라고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과의 그림만을 수천 장을 그리면서 그 사과에 대해서 나는 안다고, 수천 장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사과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다고. 그러나 그는 사과를 좋아해서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어떻게 먹는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판과 정죄와 탓을 하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보게 되어지면, 그분의 선하신 맛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입에는 뭐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아는 거예요. 발람과 발락의 사건 보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판과 정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종은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그 종이 일어나고 걷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인이 그분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세우면 어떻고 넘어뜨리면 어떻고, 지금은 넘어뜨릴 때고 조금 있으면 일으킬 때예요. 그의 일어선과 넘어지면 제 주인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이때까지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분을 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과를 먹듯이 먹게 되어지면 그 사과의 맛과 향기, 그걸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맛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맛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나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비판과 정죄가 남을 탓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75장 아침에 불렀던 곡이 있어요. 인류는 하나 되게. 3절 4절 보면 주님의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을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과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을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사랑을 되찾는 새 계명, 새 세계를 명한다. 4절에 보면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은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 보여 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파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늘이 없다 보니까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보다도 높아지고자 하는 이 욕구가 왜곡되어져서 정죄와 비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늘 이러한 모습이 내 속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땅을 넘어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러한 발돋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 자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여서 안전뱅이를 살렸던 것처럼 어떤 죄인과 어떤 악한 자들로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들의 죄와 허물로 죽은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정죄와 판단과 탓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에스겔처럼 마른 뼈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여 보세요. 그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먹듯이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그 싱싱함과 상큼함과 그 향기를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성이고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율법과 교리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아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덕을 세우는 입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타락한 이 성향을 잘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세상을 넘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 속에 이 죄의 성향들이 나를 누릅니다. 아버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하늘이 없고 하나님이 없기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서기 위해 오늘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막혔던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닫혔던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땅을 넘어서서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이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니 그 길을 쫓아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에게 마음을 보낸 그 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흘러들어서 이 땅을 향하여 안전병이 된 세상,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되어진 세상, 아버지 주여 범죄한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제자비전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다윗같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교회 골짜기의 마른 뼈가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수천 수만 장의 하나님의 그림을 그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을 수천 수만 장을 그리고 눈요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모르니 모든 삶들이 불평이요 원망이요 정죄요 탓이요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입 칵 깨무는 순간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며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 기쁨을 맛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치장하면 나을지어다. 전리시도는 치료될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관절염, 피부병, 갱년기, 부인 불면증, 각종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위로케 하시며 세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 나라 나올라 구주의 품 안에 널 안기어 영생의 꽃밖에 원합니다. 날 물고 나아서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탓하니 주
되게 하옵소서. 가나 깜박이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허영생 또 주 안세 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어린아이의 콧물이 묻어있고 아버지 손때가 묻어있는 아버지 현금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 떨리며 드리는지 우리 주님 아시죠? 하나님, 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속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을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뭄의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주셨던 그 축복, 아버지 100배의 축복의 결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오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이종세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출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종세 목사님 노묵경이 사모님 보이지 않으면 말씀 전하러 가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로 오후 예배는 모이고 또 세례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신청을 우리 노경희 사모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는 이영식 권사님이 점심 식사를 찬조하시고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풍성한 식사, 아름다운 교제의 식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께 거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서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께 거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는 우리를 고백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비판과 정죄와 탓의 논리를 벗어나서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므로 하나님의 주권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격려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노라